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오늘 소율이 문답 63문에서 오늘 5계명하고 6계명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3문. 자,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 제64문.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65문.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가인에게 속한 자기들의 시기와 이름관계에 있어서 각자에게 속한 명예와 능력을 소유하거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10계명, 5계명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5계명에서 명하는 거는, 인륜관계, 또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것이고, 또 금하는 거는 인륜관계를 어기지 마라. 거기에 속한 그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금하는 일입니다. 자, 1번 제5계명의 원리, 다 같이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 인륜에 대한 첫 계명. 태어나 맨 처음 갖는 인간관계를 바로 하여야 그 이외 이웃 육적 출생 통해 부모와 영적 출생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 10계명 중 유일하게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임. 예. 5계명의 원리에서 첫째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과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순종은 주 안에서 하고 공경은 무조건 하라. 이게 10계명, 5계명의 원리입니다.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강령은 사랑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10계명, 5계명으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먼저 하신 이유가 뭘까? 부모가 있어야지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났습니다. 아벨과 가인, 여러분들 알죠? 그 다음에 셋.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 그들이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그들이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은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인륜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맺게 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생기면 형제와 또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이 다른 패밀리가 있으면 그 다른 패밀리와 또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확대가 되면은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 것이고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도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엄마 그 태중에 있다가 출산을 해서 이 세상의 빛을 볼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마죠. 그리고 아빠. 그리고 생명이 잉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 하는 것은 모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이 되는 지점에서 잘못하게 될 경우에 이제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할 거냐, 또 어떻게 내가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할 거냐, 형제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가정에서 내가 하나의 인성이 형성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맨 처음 갖는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엄마 자기를 복중에 10개월을 이렇게 잉태하고 참 애지중지 기르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뭐 또 어디 가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모든 걸 조심하죠. 몸이 아파도 약도 제대로 못 먹죠. 그게 엄마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잉태된 아이의 혹시라도 이상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잘못될까 해서 10개월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낳아서 아이를 기릅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나서 먹을 걸 스스로 차려 먹고 자기 기저귀를 자기 스스로 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자라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씻겨주고 자기 입혀주고 추우면 따뜻한 데 놔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그렇게 한 누군가가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걸 뭐 저도 아빠로서 이렇게 애를 키워봤지만 제가 아이 기저귀를 거의 안 갈아봤어요. 거의 갈아보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기저귀를 다 갈아줬어요. 참 엄마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인데도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갈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자기를 기르는 겁니다. 그 시절을 기억을 못하죠. 그 시절을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입을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다닐 수 있을 때는
이제는 그 자기가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서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렇게 해서 엄마는 또 아빠는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거 다 절제하면서 그렇게 기릅니다. 특히 애들을 젊었을 때 낳았을 때는 다들 형편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부모님 잘 만나서 막 그 재산이 많지 않고서는 다들 어렵습니다. 뭐 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또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교육비 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얼마나 교육비가 많이 듭니까? 대학교 또 보내려면 얼마나 등골이 휘어져요. 또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려면 원룸이라도 얻어주든지 아니면 조그만 하숙집이라도 얻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들 크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걸 설령 부모가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자기 힘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힘으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을 사실은 엄마 아빠가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준 겁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과의 자기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아껴주고 씻겨주고 그 많은 것을 희생했던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내가 크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만큼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참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운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 일부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뭐 요새도 얼마 전에도 양자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6살짜리 아동을 학대해서 죽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해서 체포된 부부가 있었죠. 양부모. 그리고 그 친모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보다 더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황수관 박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는데 6.25 때 전쟁이 이제 6.25 때 전쟁 중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폭탄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꽝 하는데 아버지가 보이질 않더래요. 그 보니까 아버지는 저쪽 그 옆에 하수도 같은데 해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품고 그러고 엎드려 있더라는 거죠. 그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저기 하수구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니의 존재는 대단하다.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 그런 조사도 한 거 있잖아요.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mother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가도 father는 안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40번째, 50번째, 100번째 뭐 순위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런 어떤 뭐 그렇게 정을 쏟고 이런 거는 적어도 든든한 바람막이와 방패와 바위 같은 존재로 아버지들은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그거를 자녀들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 내가 적어도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참 따뜻하고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기르신 게 아니고 굉장히 엄격하고 근검절약에다가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아침에 7시에 밥상에 딱 나와서 그때 먹지 않으면 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시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시에 식탁 앞에 모여야 됐습니다. 그때 모이지 않으면 밥이 없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는데 저도 나중에 아버지가 참 저를 많이 모질게 야단을 많이 쳤고 칭찬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가 배가 고팠냐면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가 참 배가 고팠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을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노력을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40이 넘어서야 한번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왜 저한테 인색하십니까? 왜 칭찬한 말을 안 하십니까? 항상 왜 야단만 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근데 보면은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참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게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저를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맺어진 그런 부모, 육적 출생을 통해서 맺어진 부모와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한다. 그런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부모보다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큰애가 한 번은 독립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독립이었냐면 자기가 갈 길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이제 가는 거다. 네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재정적 서포트도 다 끊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네가 재정적으로 단 1원이라도 아빠한테 도움을 받는 한 너는 아빠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혹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아주 냉정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항상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냥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지라도 그 아이가 잘 되기를 항상 속으로는 기도하고 그걸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을 그냥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반발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통해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더라도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다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아무리 모질게 여러분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일단 여러분들의 존재를 만들어준 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길러주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모든 돌봄이 필요할 때 그 돌봄을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부모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 이상 여러분들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부모님 말고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절친이 그만큼 해줄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그만큼 할까? 사회에 어느 정말 그 여러분들의 멘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맺은 인간관계가 부모예요. 부모-자식 관계. 부모님한테 잘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서의 모든 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와 만나는 것이고, 영적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낳아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육적인 부모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계셔야 공경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부모님이 이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나서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동안만 공경할 수 있어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5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부모님한테 돈 많이 벌어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4살에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제가 그날 잊지를 못하는데 1987년 5월 2일이었어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그날은 5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어머니 날 카드를 써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카드를 썼어요. 사가지고. 한참 골라서 저기 서수문에 있는 기독교 생명의 말씀사 가서, 지금도 있죠. 거기서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아파트 경비가 저한테 이게 병원에 가보라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카드를 전달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잘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걸 못했을까? 한 번도 못한 거.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때까지. 그 전에 또 군대 3년.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따라서 외국에 한 5년 나가 계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3년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보낸 시간은 10몇 년밖에 안 돼요. 제 일생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요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면 콩자반 좋아해요. 콩을 갖다가 이렇게 간장에 졸여가지고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콩이 굉장히 제일 싼 거였어요. 그래서 도시락 반찬 하면은 엄마가 싸주는 제일 첫 번째 반찬이 콩자반, 감자조림 그거였어요. 그 콩자반이 참 싫었습니다. 맛도 없고 퍽퍽하고. 그 도시락을 먹고 콩자반을 하도 싸주시니까 제가 불평을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콩자반 좀 싸주지 말라고. 고등학교 때. 근데 요새 제가 콩자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맛있고. 이제 머리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좋고 단백질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단백질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뭐 고깃국이나 먹을까. 근데 그걸로 하셨던 거죠. 생각을 하시고 해주셨던 거예요. 살림은 어렵고. 옛날에는 다 못 살았어요. 70년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500불도 안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고맙잖아요. 그쵸? 엄마 참 콩자반이 맛있어. 그땐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 없어요. 엄마 참 그때 참 내가 투정한 거 불평한 거 미안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표현을 하시고 부모님한테 잘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한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부모님한테 하려면 할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옛날에 부모님은 어땠어요? 먼저 우리들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없어가지고 없는 대로 부모님은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 하셨죠. 그게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되면 아마 그걸 알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남는 거 가지고 부모님 하려니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못 벌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전화라도 자주 하고 안부 인사라도 자주 여쭙고 또 부모님이 빈부귀천 사회 어떤 위치에 있든 부모님이 나쁜 부모든 좋지 않은 부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부모라 해도 자식은 부모를 인정해 줘야 돼요. 자식만큼은. 같이 부모님 그게 아니고 자식은 부모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컸어요. 부모님이 뭔가를 변화하고 부모님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럼 부모가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40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제가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한테 대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자식처럼 대했어요. 편하게. 제가 아버지를 도리에 의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되는 의무에 갇혀서 의무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무슨 명절 때 전화 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었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한테 표현을 하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잘하세요. 순종은 주 안에서, 공경은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한 부모로서 그 자체로서 된 거예요. 더 뭘 바라겠어요. 그냥 내 엄마고 내 아빠면 됐어요. 그걸로 존중하고 존경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 했죠. 주 안에서. 그 얘기는 공경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일날 불신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막 싸우고 그냥 그러고서는 순종하지 말랬어요. 난 교회 갈 거야 하고서는 막 디립다 싸우고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경도 하고 주 안에서 순종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대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불량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공손하고 어머니 그래도 제가 다녀올게요. 아빠 제가 그래도 다녀올게요. 미안해요 아빠.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인격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져야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져야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순종하려면 부모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인격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틀린 거는 부모님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인격이 들떨어져 먹었으면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순종을 못하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자꾸 그럴 때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 나의 태도는 뭔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5계명의 요구에 쭉 그렇게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계명의 요구에 대한 것까지 이제 여기 했는데 여러분들 공경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한참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부모님들 나이가 한 이제 어느 정도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새는 훨씬 더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지혜와 경륜에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배려와 그 경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어른들에 대해서. 그래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어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살아가신 분들의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경륜, 삶의 경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잘. 어렸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버지가 그만 좀 하시지 뭐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이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마다 상당히 저한테 용기를 줬었어요. 그게 뭘까? 그거는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보시고 그 압축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던 경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 저한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일을 하라.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일을 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의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결정이 잘못됐을 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그 최악의 경우 플랜 B를 만들어놔요. 최악의 경우, 그렇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 최악의 경우 뭐 그것까지만 하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최악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자.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뭐 지키기 뭐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주일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냈을 때도 그런 경우도 사실 그래요. 최악의 경우 직장에서 최악의 경우가 뭐겠어요? 그만두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직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만두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최악의 경우는 그거일 뿐이에요.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수만 가지의 직장이 있는데 거기 내가 먹고 살 데가 없을까? 최악의 경우 그 사표를 내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뭘 할 것인가? 땅이라도 파서 먹고 살자. 노동이라도.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비워놓잖아요. 어디 가서 당장 노가다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낮아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걸 미리 알아놓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근데 거의 99%는 그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최악의 경우를 내가 마음에 먹고 어떤 일을 실행하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더라는 거죠. 사표를 냈는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른들의 그 경륜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무리 무식한 부모라도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살았어요. 그 인생의 경륜에서 배어나온 그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내가 다하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까지도 내가 아둥바둥 하려고 하면은 그땐 답이 없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내 영역을 떠난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내가 할 일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 다한 거예요.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이 되라. 그런 말도 하셨어요. 뭐 여기까지만 하고 그 아버지 한 얘기 그만하겠는데, 물은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렇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아요. 그건 뭐냐? 어딘가에서 멈춰 있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가 다 됐다 해서 거기 고여 있지 말란 얘기예요. 계속 흘러라 이런 얘기예요. 계속 뭔가를 하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고여있는 물이 되잖아요. 어떤 자기가 뭔가를 하다가도 멈추면 썩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면 죽는 날만 기다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돼요. 고인물처럼 죽는 날 기다리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경륜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 가운데 불량한 부모도 물론 있어요. 나한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면서 나의 삶을 참 짓밟아 놓고 힘들게 한 부모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라도 공경할 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은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5계명의 적용 있는데 4번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의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저도 교회 지도자였던 제 젊었을 때 교회 지도자였던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병규 목사님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스승으로 바로 여기고,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는데 요새는 스승 알기를 정말 모처럼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6계명. 6계명은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아주 한마디인데. 자,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 자신의 생명,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 살인하지 말라. 자, 1번 제6계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존중하라. 생명경시 안 된다. 그게 6계명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6계명의 원리입니다. 인간을 존중해라.
생명 경신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6계명의 요구.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접살인과 직접살인이 있는데 간접살인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 욕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악평하는 거. 왜냐? 바탕에 미움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 방관하는 거. 이거 다 간접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움에서 사람을 나중에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미움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이 간접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가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것이다. 그렇죠? 왜?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어. 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꼴 보기 싫어. 제 꼴도 보기 싫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미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살인하는 겁니다. 직접 살인은 뭐 말 그대로 직접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자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왜?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고 주권자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버린, 중단시키는 거, 그 자살. 그거는 타살과도 같은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의 뜻은 내 이웃의 생명과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내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타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계명의 요구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 말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짐승을 살상하는 것. 자, 창세기 9장 3절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정당방위, 출애굽기 22장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세 번째, 국방의 의무, 전쟁. 전쟁하다가 사람 죽이는 거,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아군과 적군과의 교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을 학살하는 거. 무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하는 거는 그건 살인에 해당합니다. 근데 교전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전쟁하다가 사람이 아니죠. 저쪽 적군에 있는 그 병사가 죽게 되는 거는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면 수많은 그 전쟁이 나오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다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다 진멸하라고. 아말렉도 진멸하라. 여리고성도 진멸하라. 아이성도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살인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든 거,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안 죽을 사람을 일부러 이 사람 전쟁터에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최전방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아를. 그 죽게 만들었죠. 밧세바가 임신한 게 탈로 날까 봐.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제도, 처형. 구약성서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는 다 사형제도를 합법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징벌적으로 공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느라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신명기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인하라고 하겠어요? 내가 임의로 내 감정과 내가 임의로
재판을 해서 내 임의로 사람을 해면 안 돼요. 그러나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처형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형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낙태, 여러분들 좀 이제 조금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원치 않는 잉태를 했어도 낙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거 신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요새는 세상이 험하니까 정말 원치 않게 잉태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런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런 경우는 낙태를 해줍니다. 어떤 폭행을 당했거나.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생명이 잉태된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그러잖아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임의로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고통이 따르죠. 그 인생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걸 합리화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편안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요새는 하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초음파 찍어보면 아이가 기형인지 무슨 질환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사전에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낙태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그것까지 허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질환이 있든 기형이든 그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아져야 하고 이 세상에 빛을 봐야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내가 끊을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유전자에는 그런 몸에 장애를 갖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었겠죠. 그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장애아든 지체 장애아든 기형이든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서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참 그런 일로 고민이 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혼모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되는 건 제가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혼모가 됐다. 근데 그 미혼모가 자녀를 낳아서 출산하는 것이 낙태하고 자기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떳떳하고 당당하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미혼모를 만날 때 괄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낙태를 하고 아이를 지우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용기 있고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좀 생각해야 될 게,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병상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장애가 발생한 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장애가 발생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처형했어요. 어떻게 처형했느냐? 독극물을 놔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살아도 삶에 사는 것이 참 비참할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행했습니다. 유태인은
문제가 있는 하급 그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학살을 자행했어요. 우리는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이 고귀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생명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의 장애와 그 사람의 질병과 그런 거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명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우리가 끊을 권리가 없어요. 나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존엄사, 안락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존엄사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존엄사는 우리나라 기독교계나 우리나라 카톨릭계에서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존엄사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안락사가 안락사고 소극적인 안락사가 존엄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몰핀과 그다음 독극물을 동시에 주사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게 안락사예요. 존엄사는 뭐냐면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존엄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뇌사 상태다, 식물인간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인공호흡기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심장으로 펌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중단하자. 그게 존엄사예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2018년부터 1월부터는 그렇게 해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전엔 살인죄였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성경적으로 참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이냐. 기독교계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존엄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에게 허락한 정상적인 의료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엄사도 이 살인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데, 뇌사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사람을 그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 사람을 회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느 할머니, 이제 가족들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인공호흡기 떼어달라. 안 떼어주는. 그래서 대법원에서 떼도 좋다. 판결이 내서 뗐잖아요? 그 바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바로 안 돌아갔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뇌사 상태나 그 다음에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은 잠재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도 아직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 또 배아줄기세포, 뭐 성체줄기세포,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인간 치료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기독교계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배아줄기세포로 해서 복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체줄기세포로 하는 거는 기독교계에서도 인정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뭐가 뭔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하자면은 하나의 생명체죠. 난자하고
정자하고 수정을 하면은 수정체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수정하는 순간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각 그 줄기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건 귀로 가고 어떤 건 눈이 되고 어떤 건 몸이 되고 어떤 건 장기가 되고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의료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줄기세포에서 실제로 그 자기 장기로 분화되기 전에는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그 수정이 된 그 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나머지 그 수정란에 나머지 줄기세포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생명이 거기서 귀로 분화될 그런 줄기세포만 빼내고 나머지 세포는 죽이면은 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귀 이렇게 해서 이제 귀 갈아 끼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은 죽은 거죠.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복제도 똑같아요. 난자에다가 거기에 있는 그 DNA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체세포에 있는 DNA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세포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 DNA를 거기 난자의 DNA와 바꿔서 끼워 넣으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 그걸 못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복제양, 돌리, 무슨 라이거, 그 다음에 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복제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종교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그 난자에다가 사람의 DNA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하나의 장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종교배를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예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자,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사형제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형제도. 여러분들 유영철 알죠? 강호순 알죠? 강호순 들어봤어요? 강호순이라고 사이코패스로 이렇게 한 사람 있죠. 아무 죄도 없는 여성들을 한 7명을 부녀자들을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납치해서 살해하고 7명을 살해를 했어요. 연쇄살인을.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여성들을. 근데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청송교도소에 가 있어요. 무기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철 있죠? 21명을 죽인 사람.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여성들을 골라서 힘없고 약한 여성들을 21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 이제 남자도 물론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 그 사람 선고를 받아서 사형수로 지금 미결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오원춘이라고 알죠? 수원에서 살인 사건 났던 거. 무기징역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제 지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무기징역 이런 걸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사형제도는 성경에서 허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교화를 해서
이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인 그런 처벌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징벌적인 그 공법에 있어서는 엄격한 처벌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동이 없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저의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입장에 서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바르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